오늘 말씀은 죄와 성화의 그래서 완에서 죄, 법을 지키는 자, 포기하는 자. 영어 제목 같죠? 지키는 자, 포기하는 자. 여러분 진돗개 하얀 백구와 흑구, 까만 개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누가 이길까요? 네? 진돗개 하얀 백구와 흑구가 있습니다. 누가 이길까요? 그렇죠. 쌈 잘하는 놈이 이기겠죠. 더 많이 먹은 개가 이기겠지. 쌈 잘하는 놈이 이기겠죠. 이 이야기가 실은 우리 인생의 중요한 신앙의 원리와 비슷합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죄에 대한 욕구가 가득과 흑구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욕구, 백구. 그 싸움을 붙으면 누가 이길까요? 우리 안에서. 가득 찬 죄악된 마음, 죄에 대한 욕구, 흑구.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마음, 선한 마음, 욕구, 그 두 가지 중에 우리 안에서 싸운다면 누가 이길까요? 백구. 백구가 어쨌든 백구가 이길 수 있겠죠. 흑구도 또 이길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 안에 둘 중 하나 더 많이 사로잡히고 더 많이 마음을 가진 놈이 이기겠죠.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언제나 늘 변화무쌍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달 24일에 불륜 조정 사이트 에슐린, 여러분 아시죠? 에슐린 메디슨, 거기에 한 미국의 목사가 거기 가입해갖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일어났습니다. 그 목사는 거기에 폭로된 명단의 자신 이름을 확인 후에 정말 자기의 인생이 갑갑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유서에도 정말 내가 이렇게 인생이 목사로서 살았어 하면서 후회스럽다. 근데 실은 그 목사님은 시간이 남을 때마다 정말 자동차 수리를 주변 남의 자동차를 수리도 해주고 또 학교 훌륭한 교수였습니다. 또 학교에서도 차량을 무조건 고쳐주고 그런 아주 상냥한 목사였습니다. 근데 그 마음에 하나의 또 다른 마음, 그 마음은 성중독에 실은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마저도 마음에 두 마음이 늘 싸웁니다. 저도 실은 제 마음에도 실은 이럴 수도 있죠. 운전하다가 옆에서 누가 끼어든다든지 하면 나도 모르게 읍수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단어도 나옵니다. 저는. 그리고 또 항상 살다 보면은 누가 저를 무시하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죠. 무시하고 멸시하면은 승질내고 대항합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본능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실은 우리 모두가 이런 생각할 때 저는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정말 내가 어떨 때는 내가 정말 믿음을 갖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또 야가 터졌습니다. 스스로 위안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은 오호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정말 약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나를 위로합니다. 또 성경을 조금 더 알면 오늘 그 22장 23절 내 속에는 사람의 법을 좋아합니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다른 법에서는 정말 나쁜 법, 죄의 법을 사로잡는 걸 본다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져놓고 어쩔 수 없이 나는 인간에게 죄를 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스스로 위로합니다. 저도 그렇다. 이처럼 우리 안에는 두 가지 언제나 욕구가 두 가지가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이 두 가지 욕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어떨 때는 정말 눈물 범벅으로 기도하고 주여, 여러분 드라마 보면 주여 하고 정말 내 죄를 용서하소서,
정말 내가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기도를 합니다. 또 내가 주님을 위해서 기쁘게 하고 우를 구하게 하옵소서 너무 기뻐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나서 집에 돌아가면서 자신의 주차장에 딴 차가 돼 있으면 어떤 놈이 내 차에 댔으면서 불만을 잔뜩 심기도 하고요. 아니면 또 직장 상사가 자신을 참 괴롭히고 터치하면 불만이 가득 차고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요. 이렇게. 이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두 가지. 우리가 순간순간 죄를 짓는 거는 어떤 순간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더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늘 죄가 드러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알면서도, 그러니까 내 안에 죄를 짓는 것, 사랑하는 죄를 더 사랑하는 마음을 아니까 이제 고의적으로 범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마음 안에 더 무뎌졌다는 거죠. 죄에 대해서. 죄인지 알면서도 설마 내 죄는 남들이 이해해 주겠지 이래. 아니면 내 죄는, 내가 짓는 죄는 지금 어쩔 수 없이 질 수밖에 없는 죄다. 이렇게 또 단정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 육체의 죄는요, 점점점 우리 안에 흑구가 점점 가득 찰수록 죄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한다는 거.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죄를 정의합니다. 두 가지로 정의하는데, 하나는 표적을 빗나간다 이렇게 하고, 의로움이 아예 없는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로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 즉 법이란 것이 뭐든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면은 어떤 사람은 그 마음에 돈이 가득 찬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사회생활하면서 할 때 보면은 그 사람은 오직 돈입니다. 그래서 남에게 100만 원 빌려주고, 정말 받습니다. 100만 원 빌려주고 정말 실제로 100만 원 이상 그 이자를 받는 것도 보고, 정말 그런 사람들. 그 사람은 양심의 가책 전혀 없습니다. 돈 안 준다 그러면 가서 팹니다. 그리고 돈은 엄청난 고의로 뜯어내요. 그 안에는 돈이 가득 찼기 때문에 죄란 것을 모르는 거. 돈밖에 안 보여요. 만약에 요번에 용성이가 대입 입시를 서울대를 위해서 그 안에 가득 차 있다면 용성이가 다른 대학은 안 보일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 인간의 마음은 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죄가 하나님과 온유함과 선함과 화합될 수 없어지는 걸로 점점 변해진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죄가 우리가 보면 하나님과 대적하는 거예요. 화합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 안에 늘 같이 있는 것이 화합될 수 없다는 거예요. 같이 공유하면서 하나가 이길 수밖에 없어요. 백과 흑구 붙여놓어 보세요. 정말 하나는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가 살아나고, 그 안에 흑구가 계속 살아 움직인다. 여러분 마음에 흑구가 계속 살아난다라면 여러분 스스로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죄를 습관적으로 지게 돼요. 그래서 횡단보도 맨 처음에 걷는 사람들은 빨간불이면 맨 처음 눈치 보고 있죠. 근데 이제 습관적으로 걷습니다. 무단으로. 이게 우리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제가 지금 그러니까 두 가지 마음 죄 하면서도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나타났습니다. 행동에 대해서 어떤 행동에 대한 죄,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액션에 내 안에서 일어나는 죄. 그런데 실제로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뭘까요?
성경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에서는 죄하면 도덕적인 죄입니다. 뭐를 어떻게 했을 경우, 내가 그 이상 했을 경우, 그러니까 내가 행하지 않으면 마음으로 품기만 하면 죄는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내가 잘못 행하면 죄가 됩니다.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죄는 정말 어떤 것이 죄입니까? 어떤 것이 죄입니까? 이 크리스찬들이 갖고 있는 죄는요, 어떤 행동이 중요한 것이에요. 크리스찬이 갖고 있는 죄는 그 마음의 태도입니다. 즉,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뭐하고 그보다 더 큰 죄는 마치 하나님이 없듯이 그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게 그게 제일 큰 죄입니다. 정말 그러다 보니 마음에 죄라고 자기가 인정을 못하고 하나님이 없다듯이 죄를 짓는 것은 그거만큼 죄에 대한 심각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마음이 점점 무뎌져 간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크리스찬은 하나의 죄에 대한 하나 나눠갖고 무게를 다는 게 아닙니다. 사회에서는 죄를 지면은 뭐 몇 년형, 뭐 몇 년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너 뭐 졌다 와서 그런 건 몇 년 몇 년 이렇게 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무게를 재갖고 죄의 무게를 재서 그거를 죄에 대해서 판정을 하지만 크리스찬은 그 죄와 무게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게 죄.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제일 중요한 건 내 안에 하나님이 사랑하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두지 않는다는 것, 그거만큼은 큰 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도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아니 24시간 내내 어떻게 크리스찬이 매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우리 삶이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주인 되심을 너무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을 때 주님께 내가 영원히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수행할 것을 살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만 듣고자 합니다. 그렇게 계속 얘기하다가 뭐냐면 행동만 하려고 합니다. 자 보세요. 목사님이 내가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창세기 11장 몇 절 뭐 11절 이렇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해서 그리스도를 따르십시오. 행동할 얘기를 했죠. 하나님의 법을 지키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떻게 되냐면 내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잊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맨날 그것만 판단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건 완벽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입니다. 그러다 뭐라고 그러죠? 내가 할 수 없네. 평생 그 사람은 죄인으로밖에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정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 생각하고 산다 그러면은 늘 죄에 대해 의식이 없어지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다 되면은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스도를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장 실수하는 게 그 자체를 멀리하고 하나님 법만 따라가려고 하니까 예수 믿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10년을 믿어도 똑같고 예수 믿는 사람이 1년을 20년을 평생을 믿어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 나는야 30 평생을 내가 믿었어. 그런데 실제로 그분의 모든 말하는 거 행위 보면 똑같습니다. 옛날이랑 지금. 그게 내가 스스로 만든 법을 지키려고 만들기 때문에 오히려 그분이 신앙의 발전이 없는 거예요.
자신의 의로움, 법의 의로움을 행하려고 하는 그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말씀에 보면은 특히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마음의 태도에 절대로 마음이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은 자연스럽게 어떤 육신의 정욕, 뭐 어떤 유혹, 그걸 다 이겨낼 수가 있어요. 거꾸로 여러분, 마음을 안 두고 내가 유혹을 이겨내려고 내 속에 내가 하려고 해봐야 되겠어요? 어떤 유혹, 여러분 뭐 게임하고 싶은데 게임을 하고 싶지. 그럼 해야 되잖아요. 그 유혹을 단절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이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에 집중한다면 게임은 나중에 자연스럽게 없어져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그 둘 중에 누가 이기냐, 흑구 백구냐 그러면은 그걸 더 사랑하는 게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길 수는 없다. 그 마음은 조금씩 성장시켜져야 돼요. 그 성장은 어떻게 만드냐면 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순종할 줄 알아요. 맨 처음에 하루아침 순종을 못해.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또 순종하라 그러면 또 법으로 갑니다. 순종하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 사랑하는 마음을 순종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그 마음 자체를 그 마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마음으로 순종해야지 또 순종하란다고 또 지키려고 갑니다. 그러다 보면 또 저 법으로 율법으로 갑니다. 내 마음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하다 보면은 그 순종함이 행위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죄에 대해서 해방될 수 있고 우리가 사망의 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입에서는 그렇게 마음으로 순종하다 보면 내 입술에서 감사하다고 찬양이 나옵니다. 억지로 찬양이 나올 수는 없어요. 억지로 찬양을 불러봤자 하나님이 실은 받아주지도 않아요. 입으로 조절거리는 거지 이 안에는 다른 게 가득 차 있는데 마음을 사랑하지 않고 찬양하는 사람, 여러분 사랑하는 여자가 있어요. 근데 정말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놓고 대놓고 사랑해요 하면 전달이 되겠어요? 안 되죠. 그처럼 하나님에게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생긴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 자유롭게 정말 찬양하는. 이제 우리가 우리 마음 속에 크리스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크리스찬들은 계속 이제 궁금한 건 그거예요. 이런 말씀을 알매도 불구하고 왜 크리스찬들은 계속 죄를 짓냐 이거예요. 알면서 왜 계속 죄를 짓냐.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평생을 교회를 다니면서 그걸 매일 듣습니다. 매일 믿고. 그런데 평생을 그걸 해답을 못 닦고 살아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다. 어떻게 보면 죄에 대해서 해방을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거는 자,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참 재밌습니다. 수학 문제 풀듯이. 흑과 백구,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내가 죄에 욕망을 사는 마음, 그거를 내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는 겁니까? 또 더 깊숙이 들어가 봅시다. 그거를 내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는 겁니까? 이게 더 어렵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럼 두 가지 합쳐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답을 내릴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자, 분명히 우리 안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죄를 사랑하는 마음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걸 내가 하는 걸까요? 내 자신이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하는 걸까요? 이것도 묘한. 이것 때문에 실은 이 얘기는 실은 아주
교회 역사상 역사학자들이 교회 교리들이 다양한 답이 나왔어요. 실은 그동안. 그래갖고 일어나고 이 이단 모순된 교리가 나왔어요. 또 모순된 교리를 지금도 주장하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도 어떻게 주장하냐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들. 너가 열심히 하고 뭐하고 네가 11점 내고 뭐하고 열심히 하면 뭐라고 축복받는다 이래요. 그런데 변함이 없죠. 그런데 기독교들 요거도 먹잖아요. 그래놓고 제 특징이 이단이 구원파라는 구원파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냐면 구원만 받으면 그 이후로 죄를 져도 죄로 생각 안 해요. 막 죄를 짓고 다녀요. 그래도 뭐라고 그러냐면 떳하게 나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그럽니다. 죄를 져놓고. 참 신기하죠. just 깊숙이 들어가. 이럴 때 정말 우리 크리스찬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고민거리예요. 실은. 고민되죠. 그래서 첫째로 그러면은 우리가 두 가지 측면으로 또 들어갑시다. 여기에서 원래대로 보면 법을 지키는 자, 자신의 힘으로 노력하는 자, 내가 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매일매일 뭔가 지키고 행하려고 해요. 뭐라고 하면 그렇지 않은 데가 죄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매일매일 뭐 새벽 예배도 가고 헌금도 드리고 전도도 하고 뭔가를 열심히 매일매일 지키고 하려고 합니다. 더 큰 문제는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성적 판단으로 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냐면 신비주의로 갑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또라이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교리를 믿고 따릅니다. 그래서 뭐 성경 공부, 뭐 거룩한 삶, 뭐 자기 훈련, 뭐 실제적 기독교 삶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집중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강조한 말씀 구조가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이분들이 추구하고 나오는 게 고린도전서 후서 7장인데 맞습니다. 이거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너를 벗어나라 깨끗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이 사람들이 자신의 노력, 자신의 행위 그걸 강조한 나머지 하나님의 능력을 사실상 싹 배제시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도 내가 최고고 교회에서도 내가 최고 율법을 지켰고 말씀도 지켰고 교회도 내가 지켰고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고 매일매일 11절하고 뭐 1000번째 헌금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올라가면 자기 스스로가 위선자, 교만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을 배제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어떤 동기 없는 행동주의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 계속 자기가 하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런 사람은 신앙이 피상적으로 흘러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자신의 신앙을 어떤 파랑새로 그리기만 해요. 이루지를 못하고. 또 두 번째로 법을 포기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해주신다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크리스천들은 내가 무엇을 할 게 아니라 아니야. 하나님께서 다 하셔. 난 할 수 없어. 내가 뭘 해. 난 할 수 없으니까 난 포기하겠어. 이럽니다. 이런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죄와 어떤 싸우고 노력하는 것보다 선한 행실을 내가 뭐 단련하고 하는 것보다 그건 다 헛되다. 왜냐면 난 할 수 없다. 죄인이니까.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니까 우리가 율법을 뭘 지켜서 될 일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해줄 거야 이럽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자유로워요. 아까 거보다 좀 나아요.
정말 자유롭습니다. 그러고 하는 얘기가 열심히 해서 뭐래 그냥 있으면 되겠지. 아 정말 이 사람들이 한 단계 높은 사람인 것 같아. 지혜로운 사람들. 만약에 여러분 한 점토 덩어리가 수천 년 동안 제자리에 있다면 그게 변형이 될까요? 그대로 있다면 변형이 안 되고 그대로 있죠. 인간의 손에 닿아서 정말 만지고 솜씨 좋은 토기장의 손에 의해서 의도한 대로 따라 예쁘게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계속 가만히 있다면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 있는 거죠. 없다는 거죠. 그렇죠? 자,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을 문제를 내겠습니다. 그러면 크리스천은 1번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2번 모두 다 해야 한다. 여기 문제답은 뭘까요? 여태까지 앉아서 여기 문제답은 뭘까요? 1번이요? 2번이요? 분명히 지금 답이 없다고 지금 제가 말씀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가도 분명히 문제라고 그랬고, 모두 다 하는 것도 문제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이 문제에 대한 문제는 뭘까요? 또 깊숙이 들어가지다. 자, 이거 국어 여러분 공부하는 건 논리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문제가 원인의 문제는 뭘까요? 우리의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는 우리가 이 문제를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육체적으로 바라는 것이 문제예요. 이 문제는 우리의 지식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그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A 아니면 B 항상 대치된 걸 원해요. 0, X 이렇게 답을 찾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세계는 이 세계는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적으로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신앙을 육체적으로 해결하려고 0x, 1번, 2번 선택하시오. 선택사이기 때문에 해결을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제자래요. 일로 갔다 저로 갔다 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육체적인 해결의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뭐냐면 아까 제가 정답을 내렸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만 갖고 있으면 영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이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1, 2번이 다 해결이 됩니다. 1번, 2번이 아니고 하나님만 향한 영적으로 눈으로 즉 우리의 마음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만 있다면 이 답은 다 해결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어떻게 되면 우리 신앙이 자연스럽게 자라고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인생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더 욕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우리의 답이 1번이요 2번이요가 아니고 우리의 정답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만 쓰면 1, 2가 다 해결됩니다. 기억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삶 속에 살면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늘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 노력이 어느 날 또 뒤돌아서 늘 제자리임을 깨닫고 또 내 자신을 또 정말 학대하고 또 회개하고 나의 부족함을 찾고자 한다. 하지만 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늘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죄임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진정으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